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가 태어나서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고나름 남인교 성도님 가정의 둘째 아이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사랑이가 성탄절에 태어나서 성탄의 계절 태어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이가 올해 우리 교회에 태어난 9번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할 것은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유아 세례를 베푼 이래로 제일 많은 8명의 아이들이 오늘 성탄절 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 우리가 모자실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죠? 아기만큼 크고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정말 우리 웃음이 없던 집에 웃음이 생깁니다. 평화가 없던 집에 평화가 생기고 정말 화목이 생기고 정말 한 아기가 그 가정에 얼마나 복되고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한 집에 태어나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지구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지구촌 인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한 아기를 통해서 그게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화평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통하여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평화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이런저런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기뻐지죠. 좋죠. 우리는 성탄절에 누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선물요? 가장 귀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보내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안 하고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해. 싫어.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성도들답게 선물 진짜 좋은 거 받으면 자기 집에 애 하나 태어나면 어쩝니까?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동방의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아주 독특한 점은요. 보통 이사야를 비롯해 다른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 주로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목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한 싹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멘. 이사야 11장에서는 한 싹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저 뒤에 이사야 53장에 넘어가며 연한 순 같고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 대부분 예수님 예언하면 아기, 왕, 목자 이런 식이었는데 왜 하필 이사야 11장에서는 아기, 목자, 왕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싹으로 예언을 했을까요? 연한 순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왕 식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며, 그죠? 식물로도 한 번쯤 비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왕 식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식물 중에 나무 중에 제일 크고 멋진 백향목 나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나무 같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정말 조그만한 한 싹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앞에 본문에 아수르란 나라를 정말 거대한 나무, 웅장한 숲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비유할 때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를 큰 나무라고, 큰 숲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장 33절과 34절에 아수르를 거대한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이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번 10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혁혁한 위력으로 그 장대한 나무, 그 빽빽한 숲을 다 베어버리겠다.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이 새 줄기에서 나는 조그마한 한 싹,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수르라는 이 장대한 나무, 빽빽한 숲에 비하면 많이도 아니고 조그만한 이 한 싹,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히 결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장대한 나무에 비하면 한 싹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냥 누가 어린아이 하나도 지나가다가 이 뭐야 하고 밟아버리면 금세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큰 나무 빽빽한 숲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누가 밟아버리도 죽어버릴 것 같았던 그 한 싹은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 싹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예수님의 오심을 다윗의 뿌리가 아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잘 알죠. 예수님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하지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0절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새의 자손,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곳은 전부 다 이 말을 안 했네요. 또 대부분은 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데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이새가 누군지를 모르죠. 이새는 다윗 아버지입니다. 그죠? 다윗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같은 집안이에요. 혈통이란 측면에서 하면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나 같은 한 뿌리예요. 같은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하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은데 여기서 이새의 뿌리를 강조하는 것은 혈통보다는 그 싹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새나 다윗이나 혈통이란 측면에서는 한 집안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새와 다윗이 풍기는 이미지는 천지 차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며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별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국기는 무슨 별이라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새는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그죠? 이새는 그냥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한 촌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우린 이새가 누군지 진짜 모를 거예요. 그나마 이새를 알고 있는 건 다윗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새를 알고 있지. 만약에 다윗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짜 이름도 한번 안 들어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서 어느 선지자도 이새를 언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를 이건 떠나서 이새라는 이름 자체도 이사야 11장을 제외하고는 이름 자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만큼 그냥 촌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한 싹도 진짜 보잘것없는데 이 싹이 나오는 집도 이새의 뿌리.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는 거죠. 근본 자체도 별거 없는데 거기서 나온 것도 한 싹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딱 이새의 뿌리에서 오는 한 싹과 같이 그렇게 오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정말 우리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낳았으면 요셉은 누구고 마리아는 누군지 아무도 모를 정말 흙수저 집안. 분명히 혈통은 다윗의 혈통 맞아요. 집안 핏줄은 그 집안 맞는데 꼬락서니는 정말 촌부에 불과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 애 낳을 때 호텔 하나 여관 하나 구할 데 없어서 마구간에 놔야 되는 그런 가난한 집에 예수님 태어날 때 정말 한 싹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무대도 없습니다. 조명도 없습니다. 관객도 없습니다. 음향도 없습니다. 그를 비춰줄 만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간에서 초란 한 싹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맙니다. 정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어쩌면
예수님이 딱 이 모습, 이 수준으로 되고 마른 것 같아요. 이 새에서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아무도 그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경배하는 사람도 없나. 태어났든지 말든지, 저 벌판에 한 싹이 올라왔는데 지가 올라왔든지 말든지, 그래서 어쩌라고.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벌판에 한 싹이 올라온 거, 그것도 무슨 명품 나무도 아니고 그냥 잡풀 하나 올라온 걸 어쩌라고.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가 왔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쩌라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새의 줄기에 나온 한 싹과 같이. 그래서 마치 저는 그런 느낌에 이 추운 겨울 벌판에도 저 벌판 어딘가에 가보면 있지요. 새싹이 조그만하게 올라오는 잡풀의 싹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는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 잡풀 하나가 싹이 올라왔다고 해서 기대하는 바도 하나도 없는 마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한 싹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엄청나 보이는 그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 버렸지만, 정말 미미하게 보이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일으키고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정말 한 싹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결실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평화의 은혜를, 그 장대한 가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에서 줄기에 나온 한 싹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 너머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싹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저 바벨탑들이, 저 높은 빌딩들이, 저 엄청난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사라져 갈 것이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관심 가지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이 땅의 모든 바벨탑들은 결국 다 무너뜨려지고 쓰러지고 사라져 갈 것이지만, 주의 영광만큼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일에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설 것이고, 그 깃발 아래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믿습니까? 말일에 오직 그 한 싹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열방과 만민 중에 택한 자들이 예수 깃발 아래 모일 것이며, 예수 깃발 아래 모인 바로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싹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싹, 누가 봐도 흠모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관심 가질 것도 없었지만 그 한 싹 위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싹은 그냥 한 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한 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일 첫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맺던 첫 마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한 싹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평화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한 싹으로 오신 주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싹과 같습니다. 그것도 명품 집안에 나온 한 싹이 아니라 정말 흙수저 집안에 나온 이 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바가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싹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얼마든지 연약한 싹을 통하여서, 한 싹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과 평화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한 싹에 그의 성령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 옛날 정말 그 한 싹에게 임한 주의 성령을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탁월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지금 일제강점기니 로마 식민지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조건과 집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싹으로 왔지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리 타고난 자질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소멸되어진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겉모양은 장대 한 가지 빽빽한 숲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에 사모합시다. 그 싹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이 내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바쁜 연말에 또 2024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가 아닙니다. 한 싹 그리스도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9절부터 말씀에는 그 한 싹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네, 오늘 본문에서 한 싹, 저것가 뭐 되겠나? 이 새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가지고 이력서 보니까 뭐 하겠노 이거 진짜 뭐 이게 다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화는 이전까지는 절대로 평화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이 같은 인간하고는 절대로 상종을 안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 싹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어린아이와 독사 뱀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원수가 되었던 마귀의 도구가 뱀 아닙니까? 인간을 죄로 타락시켰던 그 마귀의 도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이와 뱀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고 간섭한다며 어떤 어려운 사람에도, 어떤 어려운 관계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팔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 인간하고는 이 직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바로 그런 곳에서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의 평화가, 불가능했던 그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연말에도 온통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한 소문들과 전쟁의 소문과 재앙의 소문들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영역에도 기쁜 소식은 없고 모두가 정말 암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죠? 옛날에는 우리 한 세대 전에는 어땠습니까?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애들 표현하면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도 없어요. 근데 잘 될 거다 믿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이놈의 자식아 뭐 땅을 파도 부지런히 파기만 하면 뭘 해도 해물 수 있다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근거 없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라 하죠.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죠. 특히 자라나는 세대는 더 심해요. 다음에 대한 희망보다는, 아니, 네가 그렇게 불안하고, 아니,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럴 일 아닌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걱정을 하느냐.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염려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평화란 건 있을까? 이럴 때 진짜 평화란 것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미국 경제가 미국 금리를 내리면 그런 평화가 올까요? 중국과 교역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 그런 평화가 올까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직되면 그런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그거 아닌 줄 그동안 많이 쏘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린 조금 더 집이 좋아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못 다닌 부모 세대는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연봉이 좀 더 올라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란 걸, 그건 쇼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평화의 왕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 아래 그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바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성탄절에 누렸던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시절에 우리 흥남 철수작전 1사 후퇴가 일어나기 직전 흥남 철수작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철수작전에 배 타고 거제도로 왔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첫 장면에 흥남항에서 철수작전할 때 사람들이 배에 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흥남 철수작전을 하는 그날이 성탄 시즌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성탄 마지막 전날 24일 날 흥남에서 마지막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배 빅토리호, 정말 그 배 화물선에 선원 60명 탈 수 있는 배에 화물들 다, 군수 무기들 다 버리고 사람을 태웠습니다. 맥시멈 2,000명 탈 수 있다는 배에 14,000명이 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그곳에 현봉학 박사님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그래서 그때 군의관으로, 통역관으로 미 14단 사단장 옆에서 통역하던 현봉학 박사님이 이 성탄에 저 사람을, 처음에 미군들은 그 10만 명이나 모인 그 피난민들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군함에 민간인 태울 수 없다, 화물선에 민간인 태울 수 없다, 외면하려고 하는데 현봉학 박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청합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 이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성탄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 사단장한테도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고 갈 수가 있냐고. 군법을 어기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다가 너무 많이 태우면 침몰할 수 있다. 가다가 침몰하더라도 우리가 성탄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태웁시다. 태워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4,000명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한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배로서, 구원선으로, 그 배가 흥남에서 출발해서 12월 25일 성탄절 날 장성포항, 거제 장성포항에 도착합니다. 거의 9만 몇 층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한 배에 14,000명 제일 많이 탔고, 나머지 배들도 다 들어왔을 때 거제 장성포에 있는 교회 성도들, 1950년 전쟁 시절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탄절이었습니다. 성도들, 교회들마다 주먹밥을 해서 그 정말 피난민들 오는 사람들 맞이했고, 주의 사랑으로, 성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학교 아니면 교회였습니다. 처음 다 교회 와서 그 추운 칼바람 피하라고 다 불러드렸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배에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배에서 5명의 아이가 그날 태어났대요. 미군들이 이 성탄 이브의 성탄에, 이 피난 와중에 정말 2,000명, 맥시멈 2,000명 탈 수 있는 배에 14,000명이 타고 오는데 배가 침몰하지도 않고 그 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모습들을 보면서 미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와중에도 성탄의 선물을, 성탄의 평화를 주시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이름을 김치완, 김치투, 김치써리, 김치포, 김치파이버 5명한테 그리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김치파이버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김치파이버라면서. 그날 장성포항에 정말 그 피난민들이 성탄절날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듣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회고록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주님께,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평화가, 구원이 저 한국 전쟁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평화와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성탄절날 오갈 데 없는 사람 있으면 장성포항 가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 쫙 다 적어 놨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또 구조선에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배에서 얼어 죽지 않았던 것,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 체온 때문에 살았답니다. 선장은 이거 침몰할 수 있다고, 가다가 풍랑이 조금만 일면 침몰할 수 있다는데 평화의 왕 주님께서 침몰치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평화의 왕 주님을 정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정말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이 성탄절날 내 평생 오직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의 깃발 아래서 살리라, 그의 다스림 속에 살리라, 그의 은혜 속에 살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